오늘 교회 설립 110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지나면서 오늘부터 한 4시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설립하셨는가,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교회의 통치, 그리고 이제 부름받은 백성들의 어떤 훈련이 교회에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설립하셨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단순한 의미는 주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Lord's house, 주의 집이라고 하는, 주의 전이다라고 하는,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그랬다. 단순한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의 문자적인 의미는 불러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예수가 없는 헬라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걸 교회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의 히브리 민족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그 무리를 교회라,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며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해서 결국은 질병으로 늙고 죽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죄와 슬픔과 탄식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풍성한 삶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는 천사들과 인간들 그리고 마귀의 세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 우주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전 역사는 이 진리를 인식하고 순종했을 때는 힘이 있었고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때 첫 번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하나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길에 많은 박해와 협박과 순교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위와 생명까지도 다 십자가 앞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교회는 세상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되었지만 바로 살지 못하면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Holy Nation이라고 하는 우리가 쉬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이 원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것이 지상에 있는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을 높이 평가하고 인권을 중시하고 여성의 인권을 신장을 노래하고 그리고 막대한 돈의 권력의 횡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그리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라고 하는 황당한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있는 세상, 그리고 어떤 교만한 인생들은 국가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이제 방해하면서 국가가 있으니까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망언을 쳐부수고 있는 것이 세상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권을 이야기하고 금권을 이야기하고 권력을 이야기하고 숫자를 이야기하고 국가를 이야기하고 정치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설립한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석, rock, 돌덩어리, 바위덩어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위덩어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바위덩어리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베드로가 바위덩어리입니까? 로마 캐토릭 사람들은 로마의 교황의 반석이고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다음에 2대 3대 오늘까지 그들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인간은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석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반석입니까? 그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를 자기 앞에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 그분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인류의 왕이시고 인류의 메시아이시고 위대한 제사장이시고 위대한 선지자이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왕이요, 그분이 바로 통치하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반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거룩한 발견이 연약한 시몬을 반석인 베드로가 되게 했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인간을 좌절하게 하고 낭망시키고 병들고 늙고 죽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평강과 소망과 그리고 영생을 가져옵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구주이신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속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상도 섬기고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내고 기독교 안에서 미사를 드리고 고행을 하고 헌금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유물들을 숭상하고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하고 권력을 칭찬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십자가를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건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철학에 이제 허탄한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잘하고 수고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미사를 잘 드리고 천사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은 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단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회를 모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산에 가고 들로 가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읊고 노래하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구호기관도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지금도 직통 계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이런 사이비한 것도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 세상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결국에는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사기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부인하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인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선한 것이 있다고,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생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헛된 속임수여 철학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노력 가지고는 하나님이 끔찍도 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포장된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윤리단체가 아니고 도덕단체가 아닙니다. 참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모임, 여기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여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학교도 있고 정당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도 있고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은 성령의 세례로 주님의 생명과 그들의 생명이 하나 된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기 세상 사람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나라가 다릅니다. 성씨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자기의 모든 행동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됐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여 성도들의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믿는 각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설립, 이게 오늘 본질입니다. 교회는 어디게 잘난 사람, 김씨, 이씨, 박씨, 남자, 여자가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이 모인 여기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각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본이며 여기서부터 모든 시대의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가 되어서 이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칭송받는 것,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연합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3절에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하나다 하는 게 우리끼리 하나가 잘 되어야 한다, 통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해. 그리고 기독교가 다 연합해서 통일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이사 가면 교회 선택 잘해야 해요. 다 교회라고 교회 간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목사인 것을 하나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고
종교 다원주의, 다른 방법으로도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교회고 목사고 소속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하나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나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집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이 되고 통일해야 하지만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 한 몸이 있고 한 성령이 있고 전체 교회가 하나의 큰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투표해서 회원으로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회비 냈다고 회원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까? 성령의 세례와 가르치심으로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 매우 자연스럽게 주님과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분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교회의 회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번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고 이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가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임서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한 일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통일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고 자기들이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합니다. 인간은 연합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출신 성분으로 김씨, 이씨, 박씨의 공부를 어디서 했느냐 선배, 후배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하나 되는 건 많지만 그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 하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은 성령께서 연합시키신 것이지 어떤 위원회나 회의의 만장일치로 결정한 회의의 결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키는 것뿐입니다.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의 연합은 위대한 것이며 이 시대를 넘어서고 마침내 교회에 완전해질 것이며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타나실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진리입니다. 생명의 주님과 연합한 교회는 성도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생명의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를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빛이요 사랑이시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생명과의 연합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사탄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질병이라고 하는, 무슨 바이러스라고 하는, 무슨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지.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념시켜서는 안 되고, 또 내가 전념돼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이 되는 것은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해방이 오고, 어떤 바람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하나이 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말 성경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 영어 성경에는 one God, one 하나, God,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뭐랍니까? Father of all,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들의 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과 짐승들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bove all, above 위에 있다, 높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보다도 높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존경도 권력도 무기도 핵무기도 하나님의 덮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 위에 above all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hrough 위에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의 길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제 in all, 모든 것 안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것에 그를 말미암아 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파멸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안에 하나이 되는 이 신령한 은혜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이 생명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옥에 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찬란히 빛나는 보석에 티가 있으니까
값어치가 없는 보석. 반지가 있는데 반지가 깨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반지라도 깨진 반지를 차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위를 영화롭게 한 게 아니라 천덕스럽게 만드는 것이 깨진 반지입니다. 색이 바란 목걸이를 주인이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보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인을 아름답게 장식해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해야 합니다.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기는 입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거룩하고 완전한 이제 속사도 이그나티우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하나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이제 순교의 죽음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자신의 선택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부적절한 친절을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야수들에게 던져지도록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 굶주린 맹수의 우리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를 속보 이제 교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그의 십자가의 길을 만류할 때 나를 그냥 두라고 말입니다. 내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난 살게 하는 것이 친절이 아니라 그건 부적절한 친절이다. 그래 부적절한 친절을 내게 펼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나는 정결한 떡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짐승들의 이빨에 의해서 물어 뜯겨 으스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짐승들을 설득하여 그 짐승들이 나의 무덤이 되고 내 육신 어떤 부분도 남기지 않게 하여 내가 잠들었을 때 누구에게도 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살점 하나, 뼈다귀 하나까지 다 야수들, 굶주린 짐승들에게 먹어버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어버리게 하라. 그리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폐가 끼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이 자살의 영이 아주 대통령도 자살하게 하고 국회의원도 자살하게 하고 사장도 자살하게 하고 이제는 시장까지도 자살하게 하고 자살의 영이 더 찌피는데 이 다 속임수요 사기꾼들이요 거짓말쟁이들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여성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죽으려면 좋게 죽지 왜 다른 사람으로 피해를 끼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앞선자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의 정당한 형벌을 받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형벌을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그런 저주스럽고 더러운 죄들을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은 자살하면 미화를 시키고 아주 유명한 인사로 만들어버리는 죄 짓고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이런 건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확실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죄를 지었으면 응당한 죄의 대가를 받고 그리고 형벌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가 죄를 지면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자살하는 놈이 없을 거 아닙니까? 세계 OECD의 경제개발국에 앞선 사람에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입니다.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짐승들의 밥이 되면서 살점 하나라도 남기지 않냐고 다 먹어치우도록 방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후손들에게 피해를 끼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이 길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도 중요하지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그나티우스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불, 십자가, 야수와의 싸움, 찢기에, 지르기에, 뼈를 비틀기에, 팔다리를 절단하거나 내 몸을 짓무기거나 이제 악마의 사나운 매질,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해지도록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하십시오. 그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고 이때 세상은 나의 육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위해 주님께 이러한 도구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로 나타나도록 탄원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마땅히 사라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이론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한 일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된 우리 서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갑자기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죽도록 충성하여 이 땅에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와 함께 영원히 빛나시기를 바랍니다.